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예로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서 참된 믿음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결론을 야고보는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3장으로 들어가겠는데 1절에서 오늘 우리가 본 12절까지는 말에 대한 충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또 땅 위의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말하는 야고보의 논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2장의 말씀과 연결선상에서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참된 지혜에서 나와야 되며 교회의 긍정적인 결과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화평이나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3장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선생되지 말라고 경고하며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재갈,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에요. 말의 재갈과 배의 키, 그 다음에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 불을 세 가지로 들어서 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야고보가 속해 있던 공동체 안에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선생이 된 자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을 경고로 받아들여야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야, 될 수 있으면 선생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선생이 안 되면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상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은 선생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되지 말라고 한 겁니다.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초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혀는요 길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경고로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선생 그러면 누굽니까? 주일학교 교사 아니면 팀 리더들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지금 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생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기본적인 의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아유 목사가 설교도 잘해 못해 평가하고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이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나가는 목사는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를 목회해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나갈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되거나 타락합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나갈 자를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이 성도들의 축복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계가 인본주의적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타락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나가야 할 그 목사를 세워주시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행여나 남이 저를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왜 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자 할까라고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느라고 수업을 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뭐 영성으로 가르쳐 달래. 영성이 뭡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하자는 건지, 강의 시간에 기도하자는 건지, 말씀하지 말자는 건지, 강의를 그러니까 레포트 할 것을 부탁하면 그 다음 주에 안 와버려. 이렇게 무성의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서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자 하면서 얼렁뚱땅 학점이나 따서 빨리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목사는 많은데 바른 목사가 없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바른 꼴을 먹이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를 하는 바른 목사가 절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야고보 당시에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선생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통 랍비 하잖아요. 원어는 라본이에요. 이 라본이의 뜻은 뭐냐면 나의 큰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선생님, 우리말로는 선생님, 히브리어는 라본이, 랍비 이렇게 부르지만 주로 율법 전문가이자 선생인 서기관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랍비라는 호칭에는 단지 선생님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존경의 의미를 달아서 불었던 것이 바로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는 존경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 되기를 모두 다 원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가르치는 자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생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많으면 좋은 일인데 왜 야고보는 선생 되지 말라고 말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선생된 자가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심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실수하고 삽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실수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가르치는 자의 실수로 인하여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다루는 실수는요, 말의 실수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요,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지든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말의 실수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의도적이지 않게 말이 실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들어보면 야고보를 아브라함이라고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야고보라고 생각했는데 입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면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래서 목사라는 직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으면 당장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목사랍시고 목회도 하지 않으면서 목사직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허황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 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내가 남보다 좀 많이 배우고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은연중에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상 말로 하면 터세지만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닌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데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봉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은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가르침을 받고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로서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로 만들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제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제자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식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는 이 시대에 인기가 없는 목사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의 욕구를 채워주도록 가르치면 언제나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인기를 얻는 비결은요. 사람들의 욕망이 이루어진다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성을 건드려주고 더 큰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시켜줍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말로 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그를 가두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았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그 영혼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번번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인간은 또다시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참 선생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선생이 되어 가르치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예를 든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이야 뭐 교회에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적은 교회를 담임하다가 큰 교회에서 오시라고 초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목회자는 저도 자신 없습니다만은 남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목회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선생들이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생인 목사는요, 자기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드러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줘야지 그 말을
성도들이 듣기에 아름다운 말로 묘사해서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참된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그들에게 그 맛이 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들지 못할 사람이니 나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안수 집사하고 권사님 나오셨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려고 10개월 나왔는데 이미 우리 교회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 교회에서 계속 연락 오고 사모님 와서 우시고 그래갖고 제가 자기는 우리 교회 나오고 싶다 해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 300명이지만 3,000명이라도 못 뺏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이 시대가.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 그랬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많은 숫자가 그리 갔어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목사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여야 됩니다. 내가 자질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자질이 돼서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실행하기가 어디 쉽느냐는 겁니다. 이제는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야고보는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들만 말을 많이 하냐 하면 여러분들도 말 많이 하고 살잖아, 그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곧 그 영향력을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첫째는 말을 제어하는 재갈을 들고 있습니다. 말을 온전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이 크고 사납고 힘이 세어도 재갈이 물린 말은 사람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 물려진 그 재갈 때문에 말을 탄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배의 키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작은 키로 큰 배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사람의 인체에서 지극히 작은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온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세 번째 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일 동안도 불이 타는 것, 몇 달 동안도 불이 타는 것을 우리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강원도에 있었는데 1996년도에 불이 났습니다. 예배 막 끝나고 불이 났는데 남자분들은요, 얼른 그때는 부탄 이렇게 프로판 가스 쓰니까 그거를 막 치우더라고요. 폭발할까봐 끊어서 치우고. 그런데 이제 차들도 다 옮겼어요. 옮겼는데 세피아 차가
우리 교회 담벼락에다 딱 붙여놓고는 우리 교인 차가 아니야. 누군가가 거기다 차가, 교회가 한 700평 됐으니까 교회 마당이 넓으니까 거기다 세워놓고는 서울을 간 거예요. 전화번호도 안 적어놨어. 그러니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 교회에서 불이 확 타는데 잘못하면 차에 붙으면 폭발할까봐 남자들이 호수 가지고 계속 차에다 뿌렸는데 한쪽 면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폭발은 안 했는데 녹아버렸어요. 결국요, 그 차는 새로 뽑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하얀 세피아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보험에서 그렇게 무단으로 불법으로 주차한 것은 별로 이렇게 보상을 안 해준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 불난 모습을 보고 성도들 다 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는데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몇 달 동안 가스불을 못 켰어요. 혼자 켜지 못, 딴 사람이 틀어줘야 요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면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 것처럼 이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벌레까지도 우리가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체에 있는 작은 혀입니다. 그래서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혀나 입은요 말이 나오는 통로지 근원은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실수하면, 말 잘못하면 자기 입을 때리고 꼬집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혀가 길들여집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왜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건 뭐냐면 제가 설명드렸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울타리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를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율법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짐을 내려놓으라 그 뜻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거운 율법을 내려놓고 내게 와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몇천 가지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만든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키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너희 그렇게 종교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의 진심을 내게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레위기 할 때도 배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말라기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수양의 기름과 살찐 짐승을 가지고 나서 제사할지라도 나는 그 제사를 원치 않는다. 뭘 원한다? 너희들의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런 위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가지고 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 것을 책망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한테서 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인체에 있는 입과 혀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에 악한 생각과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혀를 가진 사람만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함께 말씀을 받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막 소름을 끼치게 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도 내 가슴 깊이 주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두 말이 나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듯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부당한 것이며 혀가 사악하게 활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쓴물과 같아서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흙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간은 아담의 형상, 즉 흙의 형상이 된 겁니다. 그런 아담의 형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았는데, 새로 지음을 받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차별하고 미워한다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받은 사람인데 어째서 선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과 혀의 문제는 입술과 혀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은혜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믿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삶을 얻게 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죽이기를 애써도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죽이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입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남을 저주하는 입으로 찬송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남을 저주하는 입으로 찬송을 한다면 그 찬양은 거짓일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하는 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평인 선한 열매가 너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맺어지는 모습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죄와 사귀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찬양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은 저주를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시기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악을 이 한 시간에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